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할렐루야. 첫 번째, 내 주님 극적으로 계신 신뢰한 족을 눈물 없는 주인은 곳.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화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 27절은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 자신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잘 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잘 됩니다. 할렐루야.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천리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뿐만 아니라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꾼다. 이런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중국에 한 나라의 개국공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평이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어떤 직장을 가졌냐면 이 정육점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과거에 정육점은 백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주 천대받은 그러한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젊었을 때 정육점에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주 묘하게 생기고 멋진 것을 보면 진평이 썬 고깃점 같다. 이러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고 아주 천대하는 그런 백정 노릇을 하고 있던 진평이
그가 썬 고기를 너무나 정성스럽게 아름답게 그렇게 썰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게, 남들이 생각할 때 하찮게 작게 생각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그것을 한 진평이 나중에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 소중한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서 다른 일도 잘 할 수 있다. 이러한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우주 모든 만물의 주인인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것, 생각만 해도요. 예수님께 상을 받는 것,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8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종이요? 누가 예수님에게 상을 받는 그러한 제자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싶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상을 받고 싶습니까? 아멘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상 받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여행을 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끝나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목숨을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바로 여리고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얘기를 누가 듣냐면 함께한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마음에 이러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한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내일 당장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당장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역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두 손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요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자, 그러한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요 실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알고 있던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사실이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요? 이스라엘 땅까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려면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될까요? 로마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0여 년 전에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가가지고 제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섬기게 추인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가 허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헤롯 왕의 아들이 있었어요. 헤롯 왕의 아들 알킬라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이복 동생이 자기가 왕이라고 이렇게 막 그냥 주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로마로 가서 이복 동생이 왕이 아니고 제가 왕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로마의 정부에 승인을 얻으려고 갔는데 퇴짜 맞았어요.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에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왕이 되면 누구의 추인을 맡았습니까? 중국의 왕의 추인을 맡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귀족이 있었습니다. 어떤 귀족이 이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 여행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모아요. 10명의 종들을 모아서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줍니다. 한 문화. 여러분,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은화, 이 동전, 금화인데요. 한 사람의 이 노동자가 100일을 일해서 모을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요즘 같으면 한 하루에 일당에 100불이라 그러면 100일치 임금이니까 얼마 정도 되겠어요? 한 10,000불 정도 되겠죠. 10,000불 정도를 이제 10명의 종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내가 돌아올 것이므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라. 거래를 해라. 이렇게 종들에게 맡기고 이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먼 길을 떠날 때에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이 사람이, 이분이, 이 귀족이 왕 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신을 몰래 먼 나라에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는 왕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종들은 이 귀족으로부터 받은 한 문화씩, 한 10,000불 이상씩을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고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귀인이, 귀족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해요.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거래를 해야 한다.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종들이 있는 거예요. 어제 이 독립기념일로 여러분 잘 잠을 편히 주무셨습니까? 아유, 동네에서 그냥 뻥뻥뻥뻥. 왜 그럴까요? 독립을 그만큼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치 용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 폭죽 사는 것 같아요. 그만큼 독립은 중요하잖아요,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치하에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왜 독립운동을 할까요? 우리가 일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일제가 다스리고 있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겠습니까? 독립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협력하고 또 부역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일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금을 모으고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이 귀족이 멀리 왕권을 받기 위해서 떠날 때 그 백성들은 그 귀족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은 귀족이 준 선물을 가지고 거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어요? 그 귀족이 왕권을 가지고 왕이 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이제 그동안 내가 준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귀족이 돌아와서 질문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요, 주인이 종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만큼 벌었느냐, 얼마만큼 수익을 냈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어봅니까? 자, 가져와봐. 얼마를 벌었는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물어보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느냐, 어떻게 거래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주인의 관심은요, 종들이 얼마만큼 벌었는지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래했고 어떻게 장사했는지. 즉 다시 얘기하면 많은 백성들이 그 주인을 싫어하는 환경 속에서도 주인의 말에 신실하게 복종을 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종이 와서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당신이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주인의 우리 칭찬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인데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러분, 주인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착한 종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선한 종아,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했다. 그리고 그 보답이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야, 지금으로 보면요, 이 오마하, 링컨, 그랜드 아일랜드, 네브라스카 시티, 이러한 고유를, 마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최소한 주지사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첫 번째 종은 그렇게 보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종이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한 문화로 제가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인이 또 이 종에게 상을 내립니다. 5골을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여러분, 종들의 대답도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종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주인이시여,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주인님을 싫어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 제가 거래하느라고요, 죽을 뻔했어요. 백성들이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째려보고요, 방해하고요, 못 살게 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능력 있는 종인지 주인님 아세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당신이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당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이 주인에게 대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한 종이 나옵니다. 그 종이 어떤 종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그 문화를 제가 수건으로 감싸서 감추어 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종이겠죠. 자, 그 종이 주인을 평가하는 평가를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이에요. 21절. 자,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지금 이 종이 주인을 평가합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야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보관한 곳에서 보관하지 않는 곳에서 그냥 가져가고, 또 당신은 심지 않는 곳에서 취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대부분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진 사람이 보관하지 않는 곳에서 가져가 버려요. 심지 않는 곳에서 취해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주로 약탈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약탈자들이.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 지금도 베두인족이 사는데요. 과거에 베두인족의 남자됨을 측정하는 가치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자고 있는 그러한 곳을 습격을 해가지고 양이나 낙타나 이런 것들을 재빠르게 탈취해가는 사람을
유능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능한 지도자라고. 그래서 이 세 번째 종은요, 그 주인을 한편으로 보면 칭찬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유능한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약탈하고 빼앗고 마음이 엄한 사람이어서, 아주 강팍한 사람이어서 찔러도 피도 눈물도 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주인에 대한 모독이에요. 모욕이요. 왜일까요? 주인을 제대로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인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종을 악한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한 종이다. 그러면서 심판을 내려요. 어떤 심판을? 너 지금 그 한 문화 가지고 있니? 그러면 그것까지 빼앗아 가지고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천국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26절. 자,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길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왕 되는 것을 싫어했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왕됨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그러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 칭찬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종이 주인의 칭찬을 받을까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온전히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완성하셨을 때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이요? 종이요? 제자가 될까요? 첫 번째는요, 철저하게 그 주인을 신뢰한 종이 주인의 칭찬을 받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철저하게 주인을 신뢰했습니다. 그는요, 주인의 말을 믿었어요. 주인이 한 문화씩을 주면서 장차 내가 돌아올 것인데 그때까지 이것으로 장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실제 믿었습니까?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충성되이 그것을 믿었어요. 주인에 대한 오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악한 종, 신실하지 못한 종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내 주인은 엄한 사람이다. 나는 그 주인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주인을 제대로 모르면요, 주인의 말에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을 제대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 주인이 했던 말, 행동을 보면 그 주인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주인은 누굽니까? 귀족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지 그 주인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요, 주인의 말을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얘기가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보내시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복음서는 그 약속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이미,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 말씀의 얘기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게을리하면 안 돼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요,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인님에 대해 오해 없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전적으로 의지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요, 전적으로 신뢰한 종을 주인은 칭찬하신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어떤 종이 칭찬을 받을까요? 주인에게 신실한 종이, 다른 얘기로 하면 충성된 종이 칭찬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첫 번째 종에게 했던 이 예수님의 칭찬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7절 말씀입니다. 19장 17절 말씀. 자,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러분,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여기에서 충성했다라는 말은 신실했다는 말입니다. 신실했다는 것은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다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것이 신실이에요. 주인이 떠나가기 전에 각 종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잖아요. 이것이 바로 선물이었습니다. 주인이 준 선물을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선물을 받아서 종의 위치에서 신실하게 주인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서 장사하는 것이 종의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은요, 종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능력이 뛰어난 종에게는 칭찬하고, 능력이 없는 종에게는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종의 태도였어요. 뭐라고요? 종의 태도. 어떻게 주인의 말을 대하느냐, 어떻게 주인을 섬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칭찬이 있고 칭찬이 없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는 능력이 달라요. 가진 것도 다르고요, 교육 수준도 다르고요, 하나님께서 재물이 있다고, 지식이 많다고, 머리가 좋다고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칭찬하신다고요? 주인을 어떻게 대하느냐, 마음의 태도를 보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은 다 선물입니다. 재능도 교육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로 주인을 섬겼느냐가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과 바른 관계를 유지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칭찬하십니다. 충성된 자, 그거는 신실한 자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종의 위치에서, 종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주인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 그 자가 신실한 자입니다. 그 자가 충성된 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충성된 종이라니까요. 어머니가 자식을 안 돌봐요. 밥도 안 해줘요. 그러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니로서 아침에 일어나서 빨래하고, 물론 요즘 아버지도 빨래하죠. 예, 빨래하고 밥 짓고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신실한 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장을 잘 성실히
수행하는 것, 이것이 신실한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입니다. 52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52주 중에 때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두 주 예배에 빠진다고 뭐 큰일이나 나겠어? 또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365일, 이것이 모두 다 누구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특별히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해서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을 그리고 365일을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내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신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재능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방울 한 방울 물방울이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룹니다.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작은 일에 그 일을 신실하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해야 할 것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것을 통해 평가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말에 어떻게 신실하게 반응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칭찬을 할까요? 칭찬을 받을까요? 그것은 그 주인의 말씀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종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신실한 종들은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종, 신실하지 못한 종은요, 주인의 말을 경솔히 여기고 또 지키지 않았어요. 주인이 준 한 문화를 수건에 싸가지고 보관해 놨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5문화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이 책망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종의 무능함이 아니라 그 종의 태도, 즉 불순종의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종이요, 자신의 게으름을 회개하고 주인의 말에 주인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또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까지일까요? 주인이 돌아오기 전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두 번째 종은요, 백성들이 주인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신실하게 반응했어요. 그것이 바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분들에게 상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때입니까? 지금 코비드-19으로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요 하나도 없어서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과학, 물질, 문명 아니에요. 바이러스는요 코가 달린 것도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귀가 달린 것도 아니고 눈도 달린 것도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신실한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얼마만큼이냐 벌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이나 주인에게 신실했느냐,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해야 할 일들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칭찬,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러한 주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음성으로,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탈리아 가면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폼페이. 이 폼페이가 과거에는 이 찬란한 도시였는데 기원 후 779년에 폼페이 그 화산,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도시 전체가 그냥 화산재에 덮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 상태에 갑작스럽게 화산재가 덮여가지고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다 죽었습니다. 고양이나 개나 이런 동물들까지 다 죽었어요. 이 고고학자들이 폼페이 시가지를 발굴하면서 깜짝 놀랄 그러할 모습을 발굴을 했습니다. 어떤 한 병사가 성문에 있는데 그 성문을 지키는 모습 그대로 죽었어요. 그것이 발굴됐는데 그것을 이 기초 삼아서 충성이라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런던 미술관에 가면 이렇게 전시되어 있답니다. 주위의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남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자 그저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서 자신의 일을 수행한 사람,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신실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일에 충성된 자, 신실한 종이요 주님께 칭찬받는
종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읽고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신실함. 주님 앞에서의 신실함. 그 신실함을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